47절.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자, 민수기 1장은 첫 번째 인구조사라고 했죠.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이고요. 자,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총 개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 때 60만 1,730명, 1,820명이 줄은 거죠. 예, 그러니까 40년 동안 1,820명, 물론 20대 이상이지만 1,820명 줄었고 지파마다 평균 150명 줄었다는 것은 많이 준 게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데 인구가 이거밖에 안 준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 인구가 한 해마다 얼마나 많이 줍니까? 이렇게 잘 살아도 인구가 줄지 않고 는다는 것, 또 이렇게 뭐 큰 변화가 없다는 건 정말 은혜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0만 3,550명을 계수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 계수에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이겁니다.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서 제외시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인데 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하는가? 자,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 원래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창세기 49장이 성경의 목판과 같다고 했는데 49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못된 짓을 했죠. 예, 아주 악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죠.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대로 나중에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죠. 자, 이게 또 이제 저주이면서 나중에 축복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서 이제 계수되지 않는 이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또 이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밑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하나님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봐라.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진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 중에 여호와 앞에 설 자는 내 앞으로 나와라 이랬죠.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앞에 나오라 했어요. 그때 나온 사람이 레위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너희 허리에 칼을 차고 저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레위 지파가 죽인 사람이 3,000명입니다. 3,000명. 3,000명이 그날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날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그날 레위 지파만 복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저주받았던 지파가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제사장 지파는 이제 성막만 섬기는 거죠. 주 업무가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거죠. 1차 목표는 가나안 행군을 할 때 이제 진열을 짜서 전쟁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 그랬죠. 근데 레위 지파는 이 성막을 돌보고 성막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에서 레위 지파는 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밉상이죠.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 사이에 은근히 서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있죠. 건강한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그렇죠? 나보다 더 건강하고 키도 큰데 방해 갔다 온 사람, 이러면 이제 우리 남자들 사이에는 민감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레위 지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레위 지파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 레위인이 무엇을 하는가?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인은 증거의 성막이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레인이 하는 일이 있죠. 전쟁을 안 하지만, 이 전쟁 나갈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성막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성막과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사를 드리고 하면 도구를 많이 쓰잖아요. 뭐 털을 깎기도 하고 이걸 또 자르기도 하고 각을 뜨기도 하고 하면 그거 한번 쓰고 나면 다 씻어서 또 제자리에 갖다 놓고 뭐 가져라면 가져야 되고 한번 그 제 짐승 잡고 나면 또 그 청소 다 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쉬운 것 같지만 제일 고생한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과 기구를 운반하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이사 다녔잖아요.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뭐 이렇게도 했겠지만 어쨌든 40년 동안 학자들에 의하면 뭐 100에서 200회 이상 이사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성막을 다 분리해가지고 보관해서 그것을 또 운반해서 가고 들고 가고 또 다시 다 가서 조립하고 세팅하고 하는 걸 레위 지파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캠핑 요즘 유행하는데 캠핑 다니는 거 참 좋고 재밌거든요. 근데 뭐가 싫냐면 그거 세팅하는 거 싫고 다시 철수하는 거죠. 이게 귀찮아서 캠핑 안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비싼 돈 내고 다 설치되어 있는 데 가잖아요. 레위 지파 하는 일이 이거예요. 매일 이거 풀고 세팅하고 다시 옮기고 거두고 이게 레위 지파 일입니다. 두 번째 거기서 봉사하며 이 봉사가 아까 말한 이제 허드레일 일.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집례하잖아요. 나머지 레위 자손들, 이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기구를 씻고 보관하고 정리정돈하고 끝나면 뒷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수선할 거 수선하고 성전 시대에는 이제 성전 보수도 하고 뭐 이런 관리도 하고 재정도 관리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또 율법도 가르치기도 하고 되게 일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자, 이것도 중요하죠.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느 군데 이동해서 딱 진을 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성막을 딱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성막 딱 설치하면은 그 오른쪽은 모세와 제사장, 성막 입구는 모세와 제사장들이 딱 텐트를 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 세 자손이 있잖아요. 레위 지파에는. 그러면 이제 고앗은 남쪽, 게르손은 이제 서쪽, 무라리는 북쪽 이렇게 해서 성막 사변을 동서남북을 딱 진을 칩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파가 세 지파씩 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성막을 딱 보호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성막에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모르고 이 성막으로 가까이 왔다가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레위 지파가 딱 지켜야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 보면은 생명을 지켜주는 지파예요. 자,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성막을 먼저 설치하고 사방에 자손별 이제 다 자손들별로 이렇게 텐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딱 이동하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쓰면 성막이 멈추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성막을 딱 설치하죠. 레위 지파는 성막부터 설치하고 자기들 텐트 설치하고. 근데 다른 지파들은 딱 멈추면 기준 딱 잡히면 동서남북 정해지면 자기 집 텐트만 딱 치면 돼요. 근데 레위 지파는 이 힘든 성막을 하루 종일 세팅하고 자기 집 나중에 세팅하고. 그러니까 군대 가고 말지. 전쟁 몇 번 안 했는데, 그쵸? 자, 그게 바로 레인이다. 레인은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야 되니까 인구 계수에서는 제시키고 빼라 이겁니다. 자,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렇게 이날 이후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8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뭐 돈을 벌고 싶다 해서 돈을 번다 이거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로지 이거.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도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해서 먹고도 살고 또 그거 팔아서 돈도 벌고 하지만 레위 지파는 땅도 안 줬잖아요. 그냥 자기 성읍 48개 성읍에 흩어지고 그 집이 있으면 집 앞에 뭐 땅 조금 줍니다. 뭐 그거 자기 땅은 아니죠. 그럼 이제 그 마당 같은 땅에다가 양 받은 거 이제 키우고 그걸로 나중에 먹고 뭐 이러면서 살았던 게 레위 지파입니다. 자, 오늘 이 레위 지파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레위 지파는 삶의 1순위가 뭐다? 성막. 성막이라는 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배죠, 예배.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삶의 중심이에요. 이것을 위해 구별받은 겁니다. 저주받은 지파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장 축복받은 지파로 바뀐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저주받은 지파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지키는 지파로 바뀐 거예요. 자, 이거에는 첫 번째 우리에게 좋은 의미가 있죠. 뭡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에덴에서 범죄하여 저주받은 인생이었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레위 지파는 오늘 우리를 말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너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겠다. 오늘 우리가 저주받은 그런 레위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우리들 말해요.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가 되면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제사장과 레인으로 삼겠다. 이 말이 뭡니까? 예배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예언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다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레인이고 제사장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막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만 그렇게 하는 거냐? 교육자만 아니죠. 우리는 다 영적인 제사장이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목회자들은 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막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목회자들이 잡기에 능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어쨌든 예배, 말씀, 이게 제일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러나 직장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막주의에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성도의 삶은 이겁니다. 얼마나 성막 중심의 삶을 사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느냐가 그 삶을 보여줍니다. 그 삶의 결과를 다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있기 전에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었겠죠. 이게 생기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엘리멜렉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엘리멜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내 선지자라 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그 아내를 건들지 말라. 그 아내 건들면 그냥 안 놔주면 너 죽는다.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있기 전이에요. 그때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삶을 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의 삶을 산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이 삶이 먼저 있었고 제도는 나중에 생긴 거죠. 율법이 먼저 있었고 율법이 성문화된 것은 신의 산이고요. 이삭도 제사장의 삶을 살죠. 들에서 묵상하던 사람이 이삭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은 축복이 넘치죠. 왜? 그들이 이미 제사장 레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도 정말 부유한 자로 살았고 이삭은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농사도 할 줄 모르는데 농사를 하면서 100배의 수입을 얻고 소확을 얻고 그 땅에 아주 부유한 자로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았죠. 둘 다. 근데 나중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예배자. 즉 이걸로 말하면 성막 중심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삶에 복이 많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뭔가 하려는 사람. 예배자가 아니죠. 예배는 언제 했습니까? 자기가 힘들 때. 바담 아람으로 가다가 거기서 마음이 심란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예배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정신 들고 하나님 예배하고 돌기둥 쌓고 그래서 베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갈 때 올 때 다 힘들어서 지치고 이제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성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주실 복을 그렇죠. 그렇게 안 해도 주실 복을 그는 많은 고생을 하고 결국 그 복을 받은 거죠. 자, 우리 인생은 여러분 내가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느냐 예배자 중심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뭔가 해가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항상 성막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